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쌓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영지주의, 거짓 교훈에 혼돈스러워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탁월함, 충만함을 강조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충만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하고 골로새서가 가장 특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 자, 이것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많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하나님 되심,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는 주후 60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자, 이제 골로새서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 둘은 쌍둥이 복음서라 그러죠. 두기고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바울 혼자 하지를 않죠. 또 이렇게 골로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합력하여 선과 은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가 많고 번화한 도시로서 근처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등 이런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가 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안티옥에서 파송해서 이렇게 가죠, 항상.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처음 갔던 곳이 빌립보서이죠. 그래서 빌립보 가기 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 골로새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 자, 이게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존재입니다. 개척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등이 교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 자, 이렇게 바울 곁에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불타오르는 그러한 동료, 선배님, 후배를 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사랑하는 냄새가 난다. 예수의 불꽃처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구나라는 거는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압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죠. 에바브라, 이 사람이 골로새 개척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주님 나라에 수많은 역할을 해준 바울으로서 정말 귀한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았듯이 에바브라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은다 할 정도였고요. 얼마나 옥바라지를 잘했는지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오리를 같이 동행한 게 아니라 십리, 백리를 동행한 것이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할 때
그대는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는가라고 말할 때 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면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분명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3년이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도 이때 세워졌기에 아마 사도 바울이 간접 설립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되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교회 세우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주님이 은사를 주셔야 돼요. 잘 세워요. 그걸 유지해 나가고 양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역일 수도 있고 본인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잘 개척하고 세우는 은사, 설립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씀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을 때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간접 설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쓴 게 골로새서이죠.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로 가기를 정말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일인 듯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는 대신에 골로새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살면서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최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최상의 미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바울은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의 삶이 회상전의 옛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심전 옛 방식으로 습관이죠. 이렇게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삶을 만들어가죠. 인격 전에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곧 나입니다. 습관은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반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바위를 뚫습니다. 반복은 골리앗마저도 쓰러뜨립니다. 근데 무슨 반복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옛 습관에 옛 반복을 계속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의 습관, 옛날의 습성, 이것은 끝없이 벗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끝없이 입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것을 내가 보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될 때 옛 것이 없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있는 죽어도 안 빼는 구리반지를 빼는 법은 금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구리반지를 빼게 돼 있습니다. 더 좋은 금반지,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더 좋은 습관이 쌓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옛사람을 더욱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사람들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굉장히 불을 붙인 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의 가르침.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이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바울의 그 높고 예리한 학문성,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단들에 대항을 하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이 이단들이 현대에서는 20년 전부터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얼마나 방송에 무지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언론 신문사까지 만듭니다. 신문사. 어떻게 하든 허가를 받아내서 신문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의 신문이라는 것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결국은 이단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송 언론계에 진출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구원을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하고 나를 쫓아오십시오 하고 가다 보면은요 10개 중에 6개 정도는 이단입니다. 그만큼 이단은 수많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먼저 점령을 20년 전부터 이 방송에 굉장히 위력을 알고 그것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죠. 또한 해외에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이단의 문제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에 이단을 어떻게 물리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첫 번째 문제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옛습성을 벗어나게도 하는 그런 답이 되기도 합니다. 소위 골로새 이단이 뭐였는가? 기독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단들의 정확한 정체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원시 영지주의, 프로토노스티즘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 때도 두 번 정도 특강을 한 적이 있죠. 영지주의가 뭐며 영지주의를 알아야 이단을 알고 현대의 이단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영지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들어온 게 골로새였습니다.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자, 어떤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도 있었는데 골로새의 이단은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서론에서 요한복음과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역사하심, 충만하심, 우월하심에 대해서 제일 잘 소개했다고 이야기했듯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월하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 변론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강조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해답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골로새 성도들이 죄성 어린 옛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라, 깊이 알라. 그럴 때 옛사람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곳에 산에만 있지 말고 내려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려가라에 방점을 둘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점은 사도 베드로는 최고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볼 때 내가 평생 따라다녔고 좋아했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변화산이 아니라 저는 본질산이라고 얘기했죠. 그 본질을 보았을 때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영적인 황홀함, 그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알다시피 부족한 종은 기독교 인문학,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사람들은 인문학으로 가죠. 그 인문학의 장점과 단점, 한계, 결정적인 치명성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지요. 인문학을 참 좋아하죠. 지금도 문사철 예술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계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장점이 있지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천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니체, 또 지금 히트치고 있는 쇼펜하워, 뭐 이런 사람들의 한계, 그들 동안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죄인이고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말을 절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활자의 마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자화 되잖아요. 그럼 뭔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빌러티,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여요. 그게 활자의 마력이에요. 그 사람 직접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글보다 큰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글 뒤에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기쁨을 알잖아요. 영생의 말씀의 기쁨을 알면 다른 데로 가기가 싫습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을 압니다. 여기가 정말 최고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옛사람, 옛습관, 옛 가치관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탁월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위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주요 구절을 보면 충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풍만함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제일 많이 증명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탁월하심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면요, 골로새서로 가십시오. 그리고 참 인간적인 예수님, 작은 자의 예수님으로 가려면 누가복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위대하심, 영광스러움은 또 요한복음에 가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탁월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롭고 성숙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신 것은 오래전이죠. 아니, 태어난다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해야지, 탄생한 날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굉장히 헬라적이죠. 이름이 헬라적이잖아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알렉산더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기 아버지 이 빌립의 이런 여러 업적들을 기리기를 원했던 그것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아무튼 헬라적 이름을 가져서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좀 계산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계산적이라고라는 그 단어에 매일 수 없는 헬라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굶주렸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 많이 배고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 빌립이 굉장히 헬라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하나님이란 얘기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진돗개의 새끼는 뭐예요? 진돗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더불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야말로 부족한 대로 한 5년 동안에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게 빅뱅 그리고 양자역학입니다. 그래, 양자역학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양자역학으로 석사를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홍길동아, 양자역학을 쉽게 좀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석사인 나도 잘 모른대요. 근데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대요. 아직도 why, 왜, 그건 설명을 아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빛이 파장이자 파동이자 입자가 될 수도 있는가? 관찰을 할 때 그렇게 변하는가?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여기 있다가 여기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로 가는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양자역학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야 되는 건, 나중에 골로새서 지식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건 그를 위하여가 뭐죠? 목적이에요. 목적. 그죠? 그로 말미암고, 이거는 뭐예요?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자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빅뱅 이론은 지금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정설이라는 건 뭐죠? 아직 법칙은 아니죠. 법칙이라는 것은 수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도전과 문제를 극복해냈을 때 법칙이라고 해요. 법칙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빅뱅 같은 것은 가설 중에 정설화된 것. 그러니까 정설의 뜻이 뭐죠? 아직 깨지지 않은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것이 있으면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빅뱅으로 설명을 한다면은요, 그리고 그 빅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빅뱅이 딱 터져서 나중에 30만 년 후에 빛이 이제 이렇게 그 스프 같은 상태에서 빛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치면은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담이 어느 때부터 아담이냐는 거예요. 그죠? 어느 때부터가 아담인가? 창세기는 분명히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을 말했지 진화되어 나와서 어느 단계에 온 아담이 아니라 창세기에는 완벽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죠. 그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빅뱅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진화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한 점에서 빅뱅하고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이 점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점은 어떻게 생긴 거냐 또 얘기가 묻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빅뱅 학자들도 진화론자들이 그 점도 없었다고 합니다. nothing에서 나왔대요. nothing. 그러니까 진짜 웃긴 얘기죠. 점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다가 그럼 그 점은 어디서 난 거냐? I don't know. 점 이전에는 뭐냐? 그건 묻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소와 헬륨이 나오고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별을 만들고 별에 있는 아미노산 같은 그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체가 진화해서 우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요. 아주 쉽게. 그래서 저는 이걸 점핑이라고 말하는데 점핑. 무기물에서 유기물, 유기물에서 생명체, 하등 생명체에서 고등, 중등, 고등 이렇게 점핑하잖아요. 점핑. 그 점핑은 설명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확률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동전을 던져서 모두 숫자 100이 나온다. 100원짜리를 던졌을 때 그런 확률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해서 100을 하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 통계에서는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점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왜 태어났냐고요. 목적이 뭐죠? 어디서 나왔어? 창조자가 없고 빅뱅이라는 접에서 나왔대요. 창조자도 없어지고 목적도 없어지죠. 목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인 돼서 그냥 우연히 떨어졌으니까 살아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별에서 온 그대, 우리는 별에서부터 생명체가 왔다. 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생명체가 거기서 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목적이 있고 창조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충만함, 뛰어남을 제대로 알면은 거짓 교훈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봅시다.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우리는 지금 2차, 3차 독자죠. 첫 번째 리더들, 그러니까 읽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를 가르쳐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4년도 사람의 인성과 본성이 변하는데 40년, 400년을 했다면은 노예 근성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 그대로이지요. 그랬을 때 애굽에서 본 그 아주 풍요로운 물질 문명, 그 애굽의 신전에서 본 마르둑 신전 같은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잡신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이게 전부 뭐냐 하면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래도 우리 야훼 하나님이 뭔가 이들보다 뛰어난가? 우리는 신뢰할 만한가? 이런 의구점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전에 있는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 자부심,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진 돈이 없고 또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은 백그라운드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출애굽시켜준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예요. 이걸 들었던 출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의 신성, 충만함, 뛰어나심,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신이 최고였지, 애굽의 가치관이 최고지 하는 것들을 다 벗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역사하심, 특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했죠. 만유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유롭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6.25를 겪었던 분입니다. 그 6.25를 겪었는데 그 인민군 폭탄이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선생님부터 해서 학생들까지.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좋았대요. 그렇게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무실에 폭탄이 맞았는데 내 성적표가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했잖아요. 내 모든 생활기록부 나쁜 거 그리고 성적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폭탄 맞아갖고 다 없어지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대요.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주홍빛 같은 죄들, 실패들, 좌절들, 낙심들, 그것이 내 신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홍빛 같은 나의 아픔들, 죄보다 더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를 향한 주의 뜻을 보여줄 때, 그 황홀한 주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내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함, 충만함, 뛰어나심, 이것을 알면 알수록 옛사람으로 가지 않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충만함, 뛰어나심,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단들에게 대적해서 그의 안에 지식과 지혜야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풍성함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단들이 이 비밀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이단 영지주의의 말을 역이용해서 진짜 비밀이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논법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위안을 받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교회 가서 또 청빙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면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자꾸 까는 설교하지 마라. 지적하는 설교하지 마라. 가뜩이나 힘든 게 지금 현대인 생활인데 지적하고 경고하고 박치기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갈등만 쌓이게 된다. 그래서 상처 많은 성도이기 때문에 위로를 많이 해줘라. 소망을 많이 줘라. 그러면 저절로 변하고 저절로 헌신하게 돼 있다. 왜 헌신 안 하냐? 자꾸 부추기고 쥐어짜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적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 풍성함을 보여주면은 이게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헌신이 되는 것이지 쥐어짠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개척교회일수록 성도들 많이 위로하고 상처받은 성도일수록 많이 위로해라. 소망을 줘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대요. 그런데 불현듯 속에서 막 울분 같은 것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온대요. 그럴 때 말했습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목사가 그거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마구 쏟아내고 독을 쏟아내면은 양들이 다 죽는다. 다 상처받는다. 그러면서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해주면 충만함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젖어들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은혜 받으면 그 충만함의 세계로 들어가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라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일반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골로새에 침투해오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었던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특징은 사람의 전통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 뭐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음식금하고 특정한 절기, 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주의, 갈라디아도 그렇고 여기도 벗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서는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선짓국을 이렇게 먹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순진한 그들의 모습이 아주 감사하고요. 기도원 가서 금식할 때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하는 사람 전 진짜 봤습니다. 참 순진하고 순수하다. 문자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이 있죠. 자, 유대교적 배경, 이것이 처음 그때는 하나님의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절기, 의식법은 폐하여지고 율리법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지지 마시고요. 또 이런 것들에 절기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이것으로 다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예수 믿는 순간 끊어졌습니다. 그걸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신비적 형태의 금욕주의적 규율을 신천한 것을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욕주의적인 행위를 하면은 하늘에 올라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이런 것들에 얽어매이시고 다시 얽매이는 것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성 가득했던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고 늘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야 합니다. 이게 계속이죠. 한 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벗고 계속 입어가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길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지 이 땅의 혈과 육,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고 과거 보고 아픔 보고 상처 보고 잘못한 거 보고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그런 걸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과 은혜와 비전을 생각하지 내 옛 것을,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참, 저 이게 대학 다닐 때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의 수련회 1년 동안의 주제이기도 또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공,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것들, 거기까지 새롭게 함. 다시 말해서 모든 전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어라. 전공은 전공,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학을 전공했어요. 그 문학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의 주인은 하나님. 의학을 전공했어요. 의학의 주님은 하나님.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경영학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있는 지식과 전공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새롭게 해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전공 분야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수많은 전공의 모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홍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인문학 방송을 하지만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죠? 문사철 예술의 주인은 하나님. 내 지식과 전공에까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로드십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감정의 황홀한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에 의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복음이라고 했죠. 55개 이상 동일한 구절, 유사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야지 에베소서가 이걸 의미하는구나,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걸 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서신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특한 강조점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해석해 놓습니다.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는 그때 얘기했지만 충만, 풍성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부터 5장까지요. 모든 장에 충만, 풍성, 충만, 풍성이라는 것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충만의 복음서, 풍성의 복음서. 저에게 시간이 없다, 로마서까지 다 가르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만 신구약에서 하나만 가르쳐라, 일주일 안에 아니면 3일 안에.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에베소서를 택합니다. 에베소서에 모든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충만과 풍성이 주제인 것입니다. 이 충만과 풍성이 나가다가 하이라이트가 5장 18절부터 나오는 성령 충만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성령 충만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할 때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성령 충만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 어디 있는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참송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똑같죠? 구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여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뭘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구절이, 이 구절과 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유사한 구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구절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골로새서 관점,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관점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 내 가치관이, 그리고 내 낙심이, 내 교만이 가득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고 저렇다라면 저런,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이 충만한 상태. 그것으로 흩어짐이 없고 그것으로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뜨거움은 말씀을 받았을 때의 뜨거움입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을 때 받아지는 그 뜨거움, 그리고 그 변하지 않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 그것은 내 감정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의 불안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박힌 못이라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박힌 못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잘 박힌 하나님 말씀에 못이 있느냐. 그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이단 영지주의에 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충만함, 그리고 지식에까지, 너희의 모든 전공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충만하심에 대한 것이 자꾸 내 속에 다가올수록 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내 속에 문제가 커 보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기름 부음으로 다시 채워지고 새롭게 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현실이, 과거의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